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39번째 시간 어린 양과 승리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5장의 마무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전체인데요.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지난 묵상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시록 5장의 마지막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7눈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풀지 못하고 넘어갔었는데요.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설명합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삼위일체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7영은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처럼 이 땅에서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습니다. 이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어린 양의 구속의 승리, 그 실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상징적인 것들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표현된 상징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의 후반부를 쭉 주목하여 보십시오. 어린 양이 책을 취하셨을 때 하늘의 성전에 있는 성도들과 네 생물, 즉 피조물들이 무엇을 합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즉 성도들의 기도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실 어린 양에 대한 최고의 경배와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검은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는 하프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찬양을 상징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대접을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과 모든 악기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완성될 천국에서도 귀한 가치를 가진 성도의 영원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9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 찬양을 함께 살펴볼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 번의 찬양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24장로와 피조물들의 대표인 네 생물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보좌와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12절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며 찬양합니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천사들까지도 모두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특히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에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1장 6절에 이미 한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 세상을 위해 중보할 책임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입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의 핵심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왕권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모든 찬양이 그 어린 양에게 주목되고 있음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기도는 뒤에 이어질 심판과 연결되어 고난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언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들의 기도, 특히 임봉을 떼기 시작하고 정한 때가 오기까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는 향이 되어 하늘 성소에 상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6장에서 16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장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임봉된 책은 앞으로 되어질 종말의 스케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이 열려지면서 애곡과 재앙에 대한 소식들이 있어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8절에 있는 24장로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대접에 담긴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도는 6장부터 있어질 사건들을 잊게 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정복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승리요 낮아짐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 세상을 이기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임봉되어 있는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종말의 심판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린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디디고 짧은 인생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려움의 세상, 고난의 시대, 우린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묵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작은 예수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